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분과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상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거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함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아멘 생명의 주 함께 믿음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앞뒷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함께 선포해 나가십시다. 다 나와서 주속 주게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전하신 다시 한번 다시 알아서 다 나와서 주속 주게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전하신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리조이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리조이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리조이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 이름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 이름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함께 리조이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리조이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 함께 박수 치면서 다시 말하니 리조이 합시다. 다시 한번 영원한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눈부신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입장의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는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함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땅의 머리로 함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
걷기 원하네 거룩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넌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함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번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함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다시 한번 두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높이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들이 나의 맘과 영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주를 높이기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높이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다시 한번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함께 목소리를 펴서 서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이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나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두 손을 높여서 주님의 내 영혼이 전심으로 찬양하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를 아시는 분들은 문학적인 소양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1991년도에 개미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이 소설이 한 14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꾸준하게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이죠. 근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작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내놨는데 그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 베르나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또 좀 장성해서는 직장의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결혼하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는 또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활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이 사람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해가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고 과오다.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 사느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 인터뷰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거짓 없는 솔직한 속물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그답게 표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를 더 생각하죠.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최근에 이런 젊은이들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된다. 상대에게, 이성적인 상대에게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를 희생해 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나 인생을 헛수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뭘 고민하느냐, 분명히 교회는 헌신하고 일할 봉사자가 필요해요. 뭐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또 여러 안내 부서라든지 또 남들보다 좀 일찍 나오고 늦게 가면서 교회를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서장을 세우거나 그런 헌신자들을 교회에서 세워야 되는데 교인들이 연말만 되면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친다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나 일 시킬까 봐. 다시 말하면 점점 현대 교인들이 예수는 믿지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단 자기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유익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조금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건데 기왕이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내가 목회를 하고 오늘도 설교를 하루 종일 하는데
아 진짜 지겹다. 어? 아, 정말 아주 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지겹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어? 이 인간들은 왜 저녁에 왜 또 나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제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몸은 좀 피곤하고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왕이면 내가 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역하는 일이 기왕이면 행복한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왕 내일부터 출근하고 여러분 나가서 일하셔야 된다면 기왕이면 행복하게 일하시고요. 기왕이면 행복한 만남을 가지시고 기왕이면 어떤 좀 힘든 일을 거쳐야 된다면 행복하게 하세요. 마지못해서 정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기왕이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자, 오늘 행복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민수기 6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실인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서 즐겁게 이 발음이 좀 잘 안 돼. 즐겁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선 지난 주일 저녁 그 설교를 조금 복습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나실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실인이란 어떤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걸 나실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되면 세 가지를 금지시켜요. 그죠?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포도주나, 그죠? 포도주를 포함한 모든 술과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로 만든 음식을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나실인에게 준 규칙이고, 두 번째 머리카락을 함부로 이발하거나 다듬을 수 없다, 자를 수 없다. 세 번째, 시체를 보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된다. 비록 그 시체가 형제의 시체고 부모의 시체일지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 나실인에게 이 세 가지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죠? 애초부터 나실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애초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 먹고 술 취하면 죄 짓게 되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잡고 다듬는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 외모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애초부터 죄와 멀리 떨어져라.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환경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런 세 가지의 규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정 가운데 제일 힘든 규정이 뭘 것 같아요? 세 가지.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포도주나 포도 관련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지역색이 있어요. 남북 통일이 안 되고 다 다른 얘기를 하네.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뭐 술자리에 안 가면 되고 포도는 피하면 되겠죠. 긴 머리?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규정이,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아마도 세 번째 규정이었을 것 같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시체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뻥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시체를 보는 건 내지 아니면 시체를 가까이 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또 길을 가다가 고양이나 사자가 죽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봤다는 자체가 시체를 가까이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이 다 힘들지만 특히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규정은 때로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자기가 서원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왕왕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죠?
어쨌든 그 나시린은 이런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이런 규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내가 시체를 뭐 내 앞에서 누가 죽었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무슨 시체를 내가 동물 시체를 봤든 이건 아무튼 내가 죄를 어긴 거예요. 규정을 어긴 거예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규정도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으로 한 잔만 마셔볼까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그랬지만 뭐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몰래 이렇게 그 머리를 좀 이렇게 다듬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시 동안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나시린이 완벽한 신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100% 나시린이 되면 다 죄 안 짓는 게 아니죠. 목회자도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성직자나 또는 신앙인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시린도 마찬가지. 지키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나시린은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타락하고 규정을 어기면 영원히 끝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 나시린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오늘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혹시 나시린이 실수든 고의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절차가 보통 구약에서 드리는 일반 제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죄에 물들어진 나시린은 죄를 지은 날부터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돼요. 7일 동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깨끗하게 자르고 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째가 되는 날에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 나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세 개의 제사를 드려요. 우선 산비둘기나 뭐 집비둘기 새끼든 2마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2마리.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죄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의미로 드리는 게 속죄죄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로 비둘기 한 마리를 먼저 제물로 드리는 게 속죄죄예요. 번제는 뭐냐? 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내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게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하느냐? 1년 된 수장을 갖고 속건제를 드려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거나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그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 3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제사를 다 잘 드리면 나시린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기에게 물든 죄를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시린이 혹시라도 중간에 실수하고 잘못돼서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할 거면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고 한번 혼내고 화끈하게 혼내고 용서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용서를 하시는 걸까? 좀 용서를 간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용서를 하시는 걸까? 구약에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자, 화면을 볼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구별된 나시린이 어느 날 타락해서 자기 헌신에 실패했다고 그 나시린을
포기하게 하지 말고 새날을 정해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려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용서하게 해서 용서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서해서 뭐가 목적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 번 망가지면 에이 이왕 망가졌는데, 이게 심리거든요. 우리가 뭐 이게 비를 맞으면 에이 이왕 맞았는데 그냥 맞자, 그리고 우산 접고 그냥 비 맞고 가죠. 사람이 한 번 죄를 짓는 게 어렵죠. 한 번 짓게 되면요, 에이 어차피 버린 몸인데 뭐 이러면서 속성상 한 번 무너지면 계속 사람이 포기하고 무너지려고 해요. 자, 거룩한 구별된 나시린이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간에 죄를 지으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망가진 이 나시린을 계속 망가뜨리지 않고, 한 번 망가졌지만 어떻게 하든지 다시 고쳐서 새로운 헌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가 지은 죄, 그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게 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에 쓰레기 파일이 생기고 뭐 컴퓨터가 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포맷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쓰레기들을 다 지우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포맷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나시린,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한 번 무너진 나시린을 영적인 포맷을 시켜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실패한 나시린들을 헌신의 자리로 다시 부르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실패한 사람을 다시 고쳐서 쓰려고 하는 걸까? 이게 나시린을 다시 고쳐서 다시 기회를 주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써먹을 종이 필요해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쓸지는 몰라도 스스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나시린을 다시 쓰시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 이유는 나시린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중간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내가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시린은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을 했어요. 나는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자기의 헌신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나시린은 어떨까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 번 실패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평생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선택되지 못했어, 이렇게 평생 자기를 자학하며 살게 될 그 나시린의 입장이 되어서 그 나시린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건강하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 나시린의 입장이 되어서 나시린에게 새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에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도 망가진 인생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망가지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회복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드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결심해 놓고 자기가 그걸 못 지켜. 다른 환경 때문에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한번 나가봐야지, 내가 공예배 빠지지 말고 나가봐야지 이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자기 스스로 그 약속을 자기가 못 지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자기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못나고,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고, 난 왜 이렇게 결심한 걸 지키지 못하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자기를 미워해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보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자기가 약속한 걸 자기가 못 지키면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정말. 그리고 자기 막 머리를 때리고, 나는 바본가 봐, 난 멍청인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게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자기를 학대하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분노하게 해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틀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의 상태로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많은 교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넘어지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너 왜 내가 준 규칙을 네가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나시린 스스로는 왜 내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걸 내가 지키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자기를 자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자책하는 나시린의 입장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 그랬느냐라고 그에게 질책하고 왜 실패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나시린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주셔서 그를 다시 나시린으로 불러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과 계획과 목표와 여러분이 서원과 여러분의 약속을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실패하고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혹시 또 포기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내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거룩한 나시린이 혹시라도 그 규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나시린에서 탈락이 되면 그것으로 한번 탈락은 영원한 탈락이 아니라 그 나시린을 다시 한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며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못마땅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잘 가다가 중간에 한번 주저앉고 넘어진 적이 있다면 지금이 그런 시기라면 하나님은 내가 다시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을 따라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는 안 돼라고 포기하시거나 너는 안 돼라고 단정하며 질책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포맷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실패의 순간에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쓰임 받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금년이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가 지나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결심과 서원과 올 한 해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나시린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